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나는 너희의 불안을 꾸짖지 않는다. 너희가 흔들리는 이유를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오히려 너무 진지하게, 너무 성실하게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려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뒤에도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기도한 뒤에도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 기도했는데도 불안이 줄지 않는 이유를 너희는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기도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너희는 입으로는 나에게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 가능성과 최악의 경우를 동시에 붙잡고 결과를 예측하고 실패를 대비하며 모든 경우의 수를 손안에 쥐고 있으려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이 말씀은 기도하면 염려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염려를 붙든 채 기도하지 말라는 데 있다. 너희의 염려는 대부분 미래에 있지 않다. 사실 염려의 중심에는 미래가 아니라 통제권이 있다. 내 뜻이 아니라 너희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 그 가능성을 견디지 못해 너희는 불안해진다.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 이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런 고백이 숨어 있다.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요. 나는 너희를 비난하지 않는다. 너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붙잡고 있어야 안심하는 존재다. 손에 쥐고 있어야 살아있다고 느끼는 존재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정말 너희를 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희를 더 지치게 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미 물은 적이 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염려는 아무것도 더하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는 더한다. 무게를 더한다. 마음을 짓누르고 오늘을 소모시키고 내일을 앞당겨 지치게 만든다. 너희가 지금 불안하다면 그것은 너희가 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너무 많은 책임을 혼자 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너희에게 답을 먼저 주지 않는다. 대신 질문 하나를 준비시킨다. 이 질문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다음에서 나는 그 질문을 너희 앞에 분명히 놓아두겠다. 그 질문 앞에서 너희의 손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한 가지 질문. 나는 너희의 기도를 많이 듣는다. 너희는 정말 많이 묻는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길이 맞는지, 지금 움직여야 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너희의 질문은 언제나 성실하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질문 속에서 항상 빠져있는 한 가지를 본다. 너희는 묻는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거의 묻지 않는다. 주님, 지금 이 일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너희의 기도는 대부분 방법을 묻는 기도다. 그러나 내가 기다리는 기도는 주인을 확인하는 기도다. 너희가 방법을 묻기 시작하는 순간 너희의 마음은 이미 너희 손안에 답을 준비해 두고 있다. 나는 단지 그 답에 확인을 받으려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조언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 인생이 주인이 되기 위해 왔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이 말씀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최종 결정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너희는 나를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결정의 순간이 오면 다시 너희 명철을 앞으로 세운다. 그리고 나를 그 뒤에 세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너희에게 다른 질문을 가르친다. 짧지만 이 질문 하나가 너희 기도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주님, 이 일의 주도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 너희는 맡긴 것이 아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 너희는 여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불안한 이유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다. 주도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쥐고 있는지 내가 쥐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도 헷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즉각적인 평안을 주지 않는다. 대신 이 질문 앞에 서게 한다. 이 질문 앞에 서면 너희는 깨닫게 된다.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었는지를 너희는 나에게 말한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손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주도권을 내려놓는 순간에 드러난다. 나는 너희를 무계획한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 다만 너희 계획 위에 내 손이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묻지 말라.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너희를 다시 불안으로 데려간다. 대신 이 질문을 하라. 주님, 제가 지금 다시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나올 때부터 너희의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맡김이 된다. 다음에서 나는 너희가 왜 이 맡김을 이토록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정직하게 말해주겠다. 맡긴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너희가 맡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는 이유를 안다. 너희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신앙이 얕아서도 아니다. 맡김이 어려운 이유는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너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맡긴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통제권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기 싫은 영역이다. 너희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너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결과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항상 조건이 붙는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요. 제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요. 나는 그 말을 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안다. 그러나 맡김에는 항상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맡김은 안심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시작된다. 너희는 맡기면 마음이 바로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르다. 맡기는 순간 너희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익숙한 조종석에서 내려오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이 말씀은 너희의 계획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계획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너희는 계획이 흔들리는 순간 존재까지 흔들린다. 왜냐하면 너희는 계획 위에 정체성을 올려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맡김이 어렵다. 맡기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사라질 것 같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른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통제가 사실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너희는 지금 상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다. 혼자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묻는다. 주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너희가 들지 않아도 될 짐까지 들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일이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사실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 책임을 맡긴 적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순종을 맡겼지 결과를 맡기지 않았다. 그러니 맡김은 패배가 아니다. 도망도 아니다. 맡김은 너희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일이다. 다음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 진실을 더 분명히 말하겠다. 너희는 결과를 책임지려 하지 말라. 그 자리는 너희 자리가 아니다. 너희는 결과를 책임지려 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결과 앞에서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안다. 결과가 나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고 결과가 실패로 보이면 너희 존재까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너희는 아직 오지도 않은 결과를 미리 책임지려 한다. 오늘 할 수 없는 내일의 짐을 오늘의 어깨에 올려놓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단 한 번도 결과를 맡긴 적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순종을 맡겼고 걸음을 맡겼고 오늘의 선택을 맡겼다. 그러나 결과는 처음부터 내 영역이었다. 너희는 착각한다. 내가 더 잘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과는 준비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인의 문제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은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길을 완성하려 하지 말라는 말이다. 너희는 종종 순종을 가장한 통제를 한다. 이 정도는 제가 책임질게요.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그러나 그 말은 신뢰가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이다. 너희가 결과를 붙잡는 순간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진다. 왜냐하면 결과를 붙잡을수록 너희는 나를 협력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협력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너희는 이렇게 묻는다. 주님, 만약 결과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면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그래서 내가 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서기 위해 나는 십자가로 갔다. 너희가 질 수 없는 무게를 내가 이미 졌다. 결과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정확한 책임 분담이다. 너희는 너희 자리를 지키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킨다. 너희의 자리는 오늘 순종하는 자리다. 내 자리는 내일을 책임지는 자리다. 너희가 결과를 붙잡고 있을 때 너희는 오늘을 잃는다. 그러나 결과를 내려놓을 때 너희는 비로소 오늘을 산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결과를 맡긴다고 해서
상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를 붙잡으면 상처 위에 두려움이 더해진다. 그러니 내려놓으라. 아직 오지 않은 평가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결말을, 아직 너희가 책임질 필요 없는 것들을, 너희가 결과에서 손을 뗄 때 너희의 손은 비로소 내 손을 붙잡을 수 있다. 다음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 맡김이 왜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지, 왜 매일 다시 물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겠다. 맡김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질문이다. 너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날 저는 정말 맡겼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너희는 다시 그 짐을 들고 일어난다. 나는 그 모습을 안다. 그리고 놀라지 않는다. 맡김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맡김은 매일 다시 선택해야 하는 질문이다. 하루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너희는 아침에는 맡겼다가 점심에는 계산하고 저녁에는 다시 붙잡는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하루짜리 신뢰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이 기도는 미래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오늘을 달라는 기도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내가 더 붙잡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힘든 이유는 미래가 무거워서가 아니다. 오늘의 어깨에 미래까지 올려놓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일을 맡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먼 미래를 내려놓으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 크다. 그래서 나는 오늘만 말한다. 오늘 아침, 오늘 이 선택, 오늘 이 관계, 오늘 이 결정, 그것만 나에게 맡기라. 너희가 오늘을 맡길 수 있다면 나는 내일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일을 미리 쥐고 있으면 오늘을 살 힘이 사라진다. 맡김이 어려운 이유는 너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맡김을 원한다. 짧은 질문을 원한다. 주님, 지금 이 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루에 여러 번 하라.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다시 쥐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이 질문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주는 질문이 아니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질문이다. 너희가 완벽하게 맡기기를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다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맡김은 성공의 표시가 아니다. 관계의 표시다. 너희가 다시 나를 찾는 그 순간 이미 맡김은 시작되고 있다. 다음에서 나는 너희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마지막 한 가지를 정직하게 말해주겠다. 너희가 놓지 못하는 마지막 한 가지. 너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한다. 사람을 내려놓았고, 상황을 내려놓았고, 기도 제목도 내려놓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너희가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마지막 한 가지를. 그것은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며 미래도 아니다. 너희가 정말 놓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너희는 나에게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그래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버텨야지.
그 생각이 너희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생각이다. 너희는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무너질까 두렵고 실망을 줄까 두렵고 쓸모 없어질까 두렵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맡기면서도 자존심 하나는 꼭 쥐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의 힘이 너희를 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내가 이미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 말씀은 약함을 견디라는 말이 아니다. 약함을 숨기지 말라는 말이다. 너희는 강해지기 위해 나를 찾지만 나는 너희가 약한 모습 그대로 내게 오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강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너희는 이미 나 없이도 괜찮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맡기지 못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 정도의 나는 괜찮아야 한다는 기준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 기준을 요구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의지하라고 불렀다. 너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한 너희의 기도는 항상 절반만 나에게 온다. 손 하나는 나를 향해 뻗고 있지만 다른 손은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이 한 가지만 내려놓아라. 주님, 제가 잘 해내야 한다는 이 생각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너희는 비로소 나에게 전부를 맡기게 된다. 다음에서 나는 너희에게 나에게 맡긴 사람들이 공통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손을 열었다. 나에게 맡긴 사람들의 공통점. 너희는 종종 생각한다. 나에게 맡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을 것이라고,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안다. 그들은 너희와 다르지 않았다. 그들도 두려워했고 망설였고 도망치고 싶어 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다. 붙잡을 수 없는 순간에 붙잡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몰랐다. 그러나 그는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모세는 말이 능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입이 아니라 내 입을 의지했다.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수없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을 내 앞에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문제가 없어서 나를 맡긴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기에 나를 맡긴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해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붙들라는 말이다. 나에게 맡긴 사람들이 공통점은 이것이다. 그들은 확신이 생긴 뒤에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인 뒤에 확신을 만났다. 너희는 자꾸 묻는다. 주님, 확신을 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움직이면 내가 함께 하겠다. 나에게 맡긴 사람들은 완벽한 그림을 보지 못했다. 다만 나의 성품을 신뢰했다. 그들은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본 것이다. 너희가
미래를 보려 하면 불안해진다. 그러나 나를 보면 걸음을 뗄 수 있다. 맡김은 상황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관계에 대한 신뢰다. 나는 한 번도 나에게 맡긴 자를 홀로 두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들은 고백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길이 살아있는 길이었습니다. 너희도 언젠가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 붙잡지 않아서 살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서 나는 너희를 다시 오늘로 데려오겠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하게 하겠다. 이 질문을 오늘 다시 하라.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 질문 하나를 오늘 다시 하라고 말한다. 불안이 올라올 때, 마음이 조급해질 때, 다시 계산이 시작될 때, 그때 멈춰서서 이 질문을 하라. 주님, 지금 이 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너희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너희가 다시 주인이 되려 할 때마다 이 질문은 너희를 나에게 데려온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짐을 한 번에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 크다. 그래서 나는 하루만 말한다. 오늘 이 생각, 오늘 이 염려, 오늘 이 결정, 그것만 내 손에 올려놓아라. 너희가 다 맡기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다시 쥐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라. 나는 정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너희가 다시 붙잡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미 맡김은 시작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다. 돌봄을 약속하는 선언이다. 너희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든 것을 잘 해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이미 너희의 길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짐이 아니라 길이 되었다. 나는 너희의 짐을 옆에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 짐을 함께 지는 자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부른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답만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길을 보여주러 온 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가 걸어갈 길 그 자체로 너희 앞에 서 있다. 그러니 오늘 이 질문 하나만 가슴에 남겨라. 주님, 지금 이 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내게 던질 때마다 너희의 손은 열리고 너희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이다. 나는 떠난 적이 없다. 항상 너희보다 먼저 가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